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장마철이라서 정말 덥더라고요. 그렇죠? 예. 비가 오면 시원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뜨겁게 습한 열기로 온 대지와 또 환경을 달구고 무척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또 시원한 그늘을 마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성숙의 계절 잘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반가이 인사합니다. 믿음 점검하여 성숙의 계절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점검하며 성숙의 계절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절로 7월을 조금 쉬면서 한 박자 늦게 이렇게 좀 안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소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연보를 준비하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본교회를 돕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것, 이러한 작은 이런 어떤 그 선한 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건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의 장점이 교회의 단점을 덮는 좋은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단점을 고쳐나가지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암라주안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성숙함을 이루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또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대화하고 싶고 또 차와 음료를 마시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또 한 번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자신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덮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비결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더 발전하고 성숙하여 큰 변화와 성장과 부흥을 이루라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그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이웃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마음에 그러한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는 뭘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아.
너는 뭐만 조금 더 신경 쓰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러한 권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히 할 때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더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러고, 더 좋은 병원, 더 훌륭한 의사 만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병이 없는가? 그것이 정확한 병인가 알고자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헛되이 시간과 정력이 소비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자기 믿음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를 진단하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건강한가?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단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이 질문의 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건강한지, 내 안에 문제가 없는지,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무엇으로 점검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알려주기에, 첫째로는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창조자요,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도의 도리인 겁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룩한 11조 생활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은 소유를 내가 다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 기대하지 마셔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고자 합니까? 여러분 너무 이기적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내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수입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빈 곳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더 건강과 생명의 복이 넘쳐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만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봉사와 섬김은 어떻게 하는가? 또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까지만 보면 거의 확실하게 그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아무도 모르는 죄의 제목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막무가내식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권면과 같이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 위하여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시도, 수고가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익어갈 수 있는 이 7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한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능력,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인간은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있으나 사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약한 존재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성도는 두려움에 거하게 삶의 방향을 잃게 되고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진정으로 강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기에서의 그 온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구하고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온전함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한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기뻐하여 그 능력 안에 머물며 살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이 온전을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최고 수준의 영적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온전함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 할 점진적으로 성숙해야 할 영적인 최고 수준의 상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 그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수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봐야 해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죠. 매일매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딱 그 목적을 이루면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기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하여 조사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1년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정도를 내가 1년 수입으로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그 금액이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억이 좀 안 되죠. 나누어 보면 월급으로 750만 원 정도 받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여기까지만 되면 만약에 내가 어떤 복권이나 당첨돼서 월 750만 원 이상만 주면 여기까지 나는 직장 그만두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살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는 은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까지의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거기까지 우리는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수고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셔요. 750만 원 주면 나는 은퇴한다. 여기까지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십자가 안에 머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평안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평안,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이에요.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록 장점이 있고 좋은 일, 선한 행실이 많은 교회였으나
그 안에 단점도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파벌이 존재했지요. 법적 분쟁이 있었지요. 교회의 안과 밖에서 성적 범죄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 서로를 시기하고 권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평안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평화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정말로 필요한 권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이루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리스도는 한 몸이요 우리 모든 성도는 각각의 그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저절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천국인데, 이렇게 좋은데 왜 그 천국을 가정 안으로 가져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 우리의 가정도 천국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행하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와 평화를 이루셔야 해요. 가족들과 평화를 이루시고 직장 안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함께 일하는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시고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몸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길이 열리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함나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거기는 정말 천국 같더라.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죽음의 순간이든 질병의 어떤 이유든 어떠한 삶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절대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함나중앙교회가 생각나고 그 교회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것은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내가 손해보고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지요.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그 수많은 편지 속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어요. 그리고 그 8가지를 오늘 말씀해 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화를 이루는 8가지. 첫째는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해라. 둘째,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사랑을 삶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라. 네 번째, 나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라. 다섯 번째,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여섯 번째, 화목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먼저 노력하라.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라.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말씀을 나누며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죄를 감춘 상태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과 삶이 넉넉한데도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힘드니까 에이 죽어야지 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것은 이런 환경,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철저히 고립되고 혼자라는 생각에 삶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는 새로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휴식은 필요하지만 영혼의 휴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뜨거운 7월, 자기의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이 7월의 뜨거움을 벗어나 우리가 더 열심히 뛰고 달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의 계절로 이 7월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함라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